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와, 예. 우리 김무영 장로님이 제 처남입니다. 막내 처남.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 박천혜 목사님, 또 이현숙 사모님 이렇게 만나게 되고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일본 교회가 이게 고령화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고령화가 아니고 젊은이들만 모이는 교회인가 하는 정도로 우리 청년들이 많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의 큰아들 우리 문춘 형제죠. 둘째는 민춘. 그래서 저는 그냥 문민. 너무 기억이 쉬워요. 근데 이렇게 머리가 너무 멋있어요. 나도 저 머리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빠 뒤에서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하는 그 부자의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가 좋아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3남매를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딸, 아들. 인데 딸은 81년생 지은이, 83년생 지혜, 그리고 휙 밑으로 들어가서 결혼한 지 18년 만에 낳은 지민이라고 있습니다. 지은, 지혜, 지민인데 지민이는 97년생입니다. 다 셋 다 결혼했고요. 지금 다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큰 딸은 애틀란타에서 살고 작은 딸은 텍사스에서 살고 또 막내 아들은 뉴저지에서 삽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뭐 요새는 화상으로 자주 만나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을 좀 소개하는 이유는 특히 자녀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얘기는 우리 두 아들들이 너무 멋있어서 우리도 우리 자녀를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고요. 또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 정의가 나와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다시 성육신 하셨다는 거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우리 성자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그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은 안 보이는 예수님의 보이는 몸이 바로 교회구나.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제2의 성육신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못 보지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그 예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죠. 알게 하는 것이죠.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정말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교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다 경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교회를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보고 모임으로 보고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한 구절만 깊이 묵상을 해도 얼마나 교회가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그 몸의 지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기가 막힌 거예요. 죄인인 우리, 물론 구원받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니. 그래서 마치 교회는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 이 신비로운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온전한 하나님을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를 모신 바로 하나님의 전이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에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교회의 본질을 여러분 삶이 그대로 경험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얘기보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여기 잔뜩 제가 준비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거 하지 말고 이 동경 사랑의 교회에 꼭 필요한 것 그거를 전하라 하는 성령님의 그런 음성을 느끼게 돼요. 자, 우리가 바로 교회라면 우리가 잘 되는 게 교회가 잘 되는 거고, 그렇죠? 교회가 잘 되는 게 우리가 잘 되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책을 못 갖고 왔는데 제가 지난 6월 달에 두란노에서 쓴 책이 이제 제목이 Future Church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FCI, Future Church Institute. 이게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영어를 좀 쓰기가 마음이 편합니다. 혹시 영어 때문에 두드러기 나는 사람은 오늘 치유가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영어는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필요하니까 제가 영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피처 처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아예 이 타이틀이 너무 좋아서 저의 앞으로의 남은 생의 사역을 피처 처치 인스티튜트, 그래서 피처 처치 연구소, 시작, 피처 처치 연구소. 왜 따라하게 하느냐? 동경 사랑의 교회가 FCI 재팬, FCI 일본의 지부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담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뭘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바로 창조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창조하듯이 우리 인간도 창조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뭔가를 새롭게 이렇게 창조해 나갑니다. 특별히 지금 없는 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지어진 이후 지금의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렇죠? 요새 그냥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세상이 변화되고 있어요. 이 변화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즉 인간에게 축복하신 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우리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 번성 그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바로 뭐냐면 창조 명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명령이 있고, 따라합시다. 창조 명령.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더 좋은 아름다운, 즉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이른바 진선미라고 그러잖아요. 그 진선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이것을 자꾸 창조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그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대신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죄사함 통해서 구원해 주셨죠. 구원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뭐요? 사랑이죠. 하나님을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 명령, 시작. 사랑 명령. 보통 이게 이제 Great Commandment, 즉 위대한 명령,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창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주님께서 이 세상에 떠나시면서 하시는 이른바 유언과 같은 말씀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다시 말해서 전도하라는 명령이죠. 전도 명령, 시작. 전도 명령.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특히 예수 믿은 우리들이 이 세 가지 온전한 주님의 가장 원하는 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마음껏 우리가 발산하면서 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오늘보다 더 나은,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이런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인간에게는 이런 창조의 하나님의 DNA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감으로 우리 모두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 전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사랑, 물질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사랑, 자기에 대한 사랑만 하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오늘 이 충만한 자의 충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경험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인간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 믿지 않은 사람도 끊임없이 추구하게 돼 있거든요. 옛날에 이 후지산에서 한 500명 탄 잘 비행기가 추락을 했었다고. 근데 그 추락했을 때 마지막, 그때는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도 불가능하겠지만은 이렇게 문자라든가 이런 휴대폰이 없지만 거기에 그 한 20분 정도 추락하는 사이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노트에다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쓴 것 중에 가장 많은, 즉 죽기 직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그리고 표현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사랑하지 못한 거를 가장 후회한단 말이지. 그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DNA를 이렇게 만드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명령이 말하면 전도 명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가 없다. 근데 각자 그 창조하는 삶, 사랑하는 삶, 또 전도하는 삶이 전체는 본질적으로 다 똑같은 거지만 개별적으로는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각기 다른 모습이죠. 몸을 이루는 지체가 몸이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그 각양 지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추구하는 바를 다양하게 허락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feature self, 이제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feature self. 제가 이 feature self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지만 명쾌하게 깨달은 게 벤자민 하디 박사라는 사람이 쓴 굉장히 젊은 친구입니다. 88년생이에요. 88년생이면은 지금 아직도 30대니까요. 예, 그런데 이 친구가 책을 하나 썼는데 거의 한 100만 부가량 이렇게 팔렸대요. 우리나라에서만 1년에 30만 부가 팔렸어요. 그게 제가 재작년에 그 책을 처음 읽었어요. 어떤 친구가 이 책을 50번을 읽고 완전히 변화가 됐어.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증을 한 거예요.
그 영상을 내가 보고 도대체 무슨 책인데 저럴까? 그래가지고 그 책을 내가 한번 사서 읽어봤어요. 근데 평소에 내가 특히 내가 이제 조용기 목사님, 저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로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40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와서 개척을 한 지 20년 만에 제가 조기 은퇴하고 이제 남은 생에 이 FCI 사역을 위해서 이제 헌신을 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조용기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한 그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믿음의 세계, 이른바 4차원의 영성,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future self, 즉 미래의 나, 미래의 자가 오늘의 나를 바꾼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굉장히 이게 평범한 얘기 같지만, 즉 현재가 미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5년 후, 10년 후, 아니면 궁극적인 나의 가장 그런 정점에 이를 때의 나의 모습, 그게 보통 우리는 꿈이라고 그래요. 비전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명확할수록, 그리고 그것이 단지 막연히 바라는 희망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이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우리로 말하면 믿음 속에서 현재적으로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너무너무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확실하게 미래의 모습을 내가 상상할 수 있으면, 생각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거를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기분도 좋아.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막 흥분이 되고 가슴이 뛰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미래의 꿈이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는요,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꿈꾸는 사람이 지금은 안 보이지만 전혀 불가능하지만 계속 그거를 바라고 추구해서 그것을 이루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는 바로 그 역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을 나는 이 비행기가 인간이 그 날고자 하는 꿈이 이루어진 현실이,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비행기가 오늘날 우리들의 완전히 일상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 라이트 형제의 전기를 읽었는데 목사님의 두 아들이에요. 이 두 아들들이 원래는 자전거를 만들고 타는 그런 이제 기술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그 꿈을 꾸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무슨 꿈을 꿨냐면 하늘을 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실패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꿈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오늘 탄생한 거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거라든가, 또 스티브 잡스가 이 휴대폰을, 지금 휴대폰 역사가 20년도 채 안 되는데도 이제 완전히 우리 인간의 몸에 붙어 있는 것과 같잖아요. 휴대폰 없는 삶을 이제는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인간이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는 이 삶의 원리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에겐 이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야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future self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은 물론 신을 거기서 이제 그분도 이제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거는 일반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이라고. 근데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꿈을 꾸고 이른바 그 꿈이 이른바 우리의 future self, 미래의 나의 모습이 확실하면 할수록, 그리고 거기에 선택과 집중으로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거기에 레이저 포커스로 집중해서 날마다 상상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실행을 하고 행동을 하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진다. 불가능이 가능이 된다. 상상이 현실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 수많은 그 자기 개발 성공 철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조직 심리학적으로, 그 친구도 이제 PhD를 받았는데, 그리고 자기의 삶의 간증을 거기서 곁들여서 그 책을 제가 읽고 도전을 받고, 그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10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원서를 사다가 3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원서를 읽고 우리말로 해석한 걸 녹음을 해가지고 그 책 전체를 다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하고 내가 자전거를 타면서, 저는 자전거 매니아입니다. 14년째 저는 자전거를 탑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70인데 사람들이 저를 70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전거를 타서 그래요. 자전거 말고도 몇 가지 있어요. 예, 궁금하면 다음에 또 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도 와서 보니까 정말 자전거 타기 좋은 나라예요. 굉장히 안전하고, 또 보니까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애들을 뒤에 태우고 왔다 갔다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자전거 누가 발명했는지 최고의 선물이 저는 자전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그래요. 저희 피처 셀프 중에 하나가 예수님 다음으로 자전거가 좋아요. 이게 이제 제가 쓸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전거를 타는 11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전거를 타면 11가지가 좋아요. 궁금하면 역시 저한테 얘기하면 그건 내가 다음에 오기 전이라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면 너무 행복해요. 건강해요. 자전거를 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연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고요. 그리고 자전거는 돈이 안 들어요. 처음에 자전거 살 때만 돈 들어요. 그리고 이 자전거는 무엇보다 제가 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운동할 줄도 모르고 맨날 골골하고 아팠거든요. 저는 자전거 타면서 현재 저는 제 평생에 가장 컨디션이 좋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하여튼 나도 모르게 자전거가 튀어나와. 그러니까 예수님 전도하듯이 자전거를 전도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도되어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고 또 제가 소개해서 자전거를 산 목사님은 30명이 넘어요. 왜냐면 목회하면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몸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자전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자꾸 시간 가네. 우리 목사님이 30분 안에 설교를 끝내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벌써 20분이 지났어요.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동네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데 하여튼 요새는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오래 하면은요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열 받는 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확인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중간에 무조건 끊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11시 43분인데 제가 11시 55분까지만 할게요. 11시 50분 괜찮겠죠? 더 해요? 그러면 더 빨리 끝내요. 자, 얘기의 포인트는 제가 그 피처 셀프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도전을 받고 제가 이 교회 목회도 하고 저는 사실 여기 이제 학력을 소개가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 피처 셀프에 대한 꿈을 꾸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니 말이 맞아요. 저는 사실은 부유한 집안 출신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사실은 중고등 대학 시절 굉장히 좀 쉽게 말하자면 좀 이렇게 풍성하지가 못했어요. 내가 대학 다닐 때 과외를 해가지고 5만 원을 받았는데 5천 원 11조 떼고 4만 5천 원을 그대로 부모님께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난방 하나 이 줄무늬가 스트라이프가 있었는데 그거 난방 입고 학교를 다녔는데 그걸 하나 더 사고 싶었는데 근데 부모님이 못 사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벌로 제가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꿈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피처 셀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가난했지만 미래의 풍성함을 날마다 생각하며 꿈을 꾸며 특히 우리 김미량이라는 우리 저만 소개를 했는데 우리 아내가 김미량입니다. 대학 때 제가 대학부에서 총무할 때 부회계하고 회장할 때 회계하다가 정들어서 이제 지금 46년째 살고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 김이랑 자매하고 연애를 4년 했는데 할 때마다 만나면은 내가 가진 게 없고 줄 게 없으니까 계속 뭐냐면 꿈만 얘기하는 거예요. 꿈만.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수표를 남발하는 거지. 내가 이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대학 졸업하면 뭐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를 하고 아이들을 낳고 집을 사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소. 뭐 이러면서 계속 밥 먹으면 밥값은 우리 아내가 내고 나는 못 내요. 왜냐면 아내는 그 당시에 은행을 다니면서 야간에 대학을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밑으로 이제 밥값을 줍니다. 자기가 내면 내가 좀 민망할까봐. 그러면 이제 그때 이렇게 돈을 주면서 이 다음에 갚으세요. 몇 번 그렇게 했는데 제가 평생 갖고 있습니다. 돈 받으면 다 그대로 아내한테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 제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얘기할 때 다 미래에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피처 셀프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박사학위 받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기독교 방송국을 제가 세우겠다고 막 이런 생각. 그래서 제가 PD나 아니면 적어도 아나운서는 하겠다고 대학 다닐 때 제가 원래 국문학을 전공하고 영문학을 부전공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과목을 듣고 뛰어다니는 게 신문방송학이었었어요. 그래서 드라마도 제작해보고 이랬는데 이제 제가 교회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저는 78년도부터 교회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83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됐지만 그러나 제 그 피처 셀프를 하나님이 아시고요. 제가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에 단연간 같이 참여를 했어요. MC로도 참여를 하고 또 방송에 여러 가지 또 토크쇼 이런 걸 인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원하는 바 꿈을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퓨처 셀프예요. 그 퓨처 셀프가 확실할수록 현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서 쓸데없는 거, 사소한 거 다 제거하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본질적인 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절대적인 거에 집중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삶을 살게 되거든요. 더 크게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퓨처 셀프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퓨처 셀프가 이미 내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 그 퓨처 셀프라는 책의 제목이 Be Your Future Self Now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당신의 미래 자아가 되라 하는 거예요. 먼저 돼야 할 수 있고 해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being, doing, having 이런 겁니다. 우리는 뭘 가져야 할 수 있고 해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패러독시칼한 얘기거든요. 우선 먼저 우리는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어요. 내가 보기에도 한심하지만 이미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내가 다 뭐요? 누리게 되고 갖게 되는 거거든. 내가 뭘 가지고 있어야 뭐 하나님의 뭐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그게 아니라니까. 이미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이미 되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성경에 보십시오. 요엘서에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이게 뭐냐면 꿈과 비전.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건 뭐냐면 퓨처 셀프가 나에게 지금 이미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뭐 뜨거워지고 방언하고 뭐 우다다 따따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을 받으면 꿈이 있어요. 새로운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그 꿈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뭐 그게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평신도로서 여러분이 일반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퓨처 셀프라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착안해서 퓨처 처치. 왜냐 보니까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이 목회가 안 되는 이유가 몰라서가 아니라 지식과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시스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퓨처 처치가 없어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면 그 교회의 모습이 뭔가, 나의 퓨처 처치가 뭔가, 이것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일만 반복을 하지 진짜 나의 교회를 내가 이미 내 마음에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아쉬움을 내가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목회도 그렇고 모든 일에도 그렇고 크게 성공하고 특히 교회에 부응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고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 거가 그게 뭐냐면 청사진과 설교도가 아주 명확한 거예요. 거기에서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걸 이미 내가 가졌다고. 조영기 목사님이 개척할 때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5명의 성도를 가지고 교회를 1958년 5월 18일 날에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조영기 목사님은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퓨처 셀프에 대한 퓨처 처치에 대한 꿈을 가진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5명이지만 수천 명을 앞에서 설교하는 걸 이미 그때부터 꿈을 꿨다고 그랬다고.
자기는 한국 최대의 교회가 되고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는 꿈을 가졌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누가 봐도.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이게 너무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5명을 가만히 천막을 본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앞에서 설교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퓨처 셀프가 이미 그가 20몇 살에 그 시작할 때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릭 와렌 목사도 그렇고 빌 헤베스, 그러니까 세계적인 목회자들이 다 비슷한 동일한 하나님이 주신 꿈에 취해서 미쳐서,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고 거기에 전심전력을 하다 보니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이 사랑의 교회가 그런 퓨처 처치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도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소원을 주고 행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실 때 육성으로도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면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세요. 그게 꿈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바라는 것에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보면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의 장래일을 알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장래일을 안다는 게 뭐예요? 나의 퓨처 셀프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말이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안다는 거는 바로 뭐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게 내 것이 되는 게 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뭐냐면 비전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꿈과 비전은 성령의 언어다. Visions and dreams are the language of the Holy Spirit. 경상도 액센트로 계속 그걸 외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 CGI라고 하는 연구소를 통해서 700만 명의 전 세계 목회자들을 훈련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받고 나가서 자기 나라에서 엄청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부지기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거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인 퓨처 셀프나, 그래서 그 책을 여러분이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도 나와 있고 우리말로 퓨처 셀프라고 제목이 아예 우리말 그렇게 그대로 번역했어요. 제가 작년에 30만 부 1년 안에 됐는데 지금 얼마 되는지 몰라요. 한 50만 부 이상 됐을 거예요. 그 정도의 책은 한번 읽어볼 만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 책도 한번 사서 읽으세요. 제가 안 갖고 왔는데 퓨처 처치라는 책으로 두란노에서 나왔어요. 6월 25일 날 6.25 때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 책을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박종수 목사님이 그 책을 읽고 우리 한국의 올러 목사님이거든요. 저한테 굉장히 극찬을 해주셨어요. 이 책은 모든 평신도, 신학생, 목회자들이 읽어야 할 명저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많은 목회자들에게 읽혀져서 또는 성도들에게 읽혀져서 교회에 대한 꿈을 꾸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록 몇 명 안 되는 교회지만 이 교회가 양적으로 커지고 질적으로 좋은 교회, the bigger and the better church, 주님이 원하시는 신약적인 교회, 무조건 큰 게 아니라 본질이 회복되는 교회. 그래서 저는 이 FCI의 저의 꿈이 뭐냐면 3가지거든요. 교회 본질 회복,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는 신약교회 운동을 저는 하고 싶고요. 2번째가 바로 교회 개척이에요. 지금 교회가 거의 개척이 제로예요. 한국도. 일본도 쉽지 않습니다. 왜? 교회 개척이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그래도 교회는 개척이 되어져야 된다. 하다못해 집에서부터 개척을 해야 된다. 목사가 아니면 평신도라도 교회는 개척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낮아지면 나라가 없어집니다.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개척이 안 되면 계속 쇠퇴하고 감소하고 줄어들잖아요. 나중에 교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 운동을 크게 2가지인데, 중대형 교회가 분립 개척을 해야 되고 자기 교회만 큰 게 아니라 떼어서 해야 돼요. 개인이 개척해서는 맨 땅에 헤딩하기는 이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 100명, 200명씩 떼어줘서 교회를 개척하면 거의 살아납니다.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집에서 개인적으로 먹이고 섬기고 해서 관계를 맺어서 한 명 한 명 전도해서 5명, 10명이 되고 목장이 되고 목장이 또 분가가 돼서 2개, 3개, 4개, 한 5개 정도 되면 그때는 뭐예요?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 목회자가 그렇게 하든 평신도가 목자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검증이 되면 이 사람은 확실히 전도하고 사람을 키우는 능력이 있구나, 은사가 있구나, 그러면 신학교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가야 신학교도 살고 교회도 살고 자기도 삽니다. 신학교 나왔다고 목회하는 시대 이제 지났어요.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어서 열매가 확실한 사람을 신학을 시켜서 주의종을 하게 해야 교회가 일어나고 자기도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이 될 수 있다. 저는 이거를 교회 개척운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작은 교회 살리기.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은 제가 와서 보니까 90% 이상이 작은 교회더라고요. 한국도 80%가 100명 미만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큰 교회 위주로 제가 교회 성령 연구소 사역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작은 교회의 이런 신학교의 꿈을 꾸게 하고 정체성이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추구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이제 계속 외치고 멘토링하고 책을 쓰고 인터뷰하고 영상을 올리고 탐방을 하고 같이 그룹을 만들고 또 그런 클럽을 형성을 해서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하신다. 일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멘탈부터가 깨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꿈을 꾸면 된다. 일본이 뭐 예를 들어서 10명, 20명이 그게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결국 뭐냐면 가장 큰 장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그거를 꿈을 꾸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지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젊은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종이에다가 What's your dream?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생각하게 하시고 하고 싶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는. 그래서 저는 3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소원, 소명, 소질입니다. 이 세 가지. I want 내가 하고 싶다. I must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I can 내가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일치되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보통 세상에서도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 버는 일이 일치하는 것이 최고라고 그러죠. 취미와 직업이 일치되는 게 최고 좋습니다. 내가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하는데 돈도 벌어? 그럼 최고지.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그게 바로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3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거 한번 종이에다 쓰세요. 목표를 언제까지. 그리고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거. 그렇다고 허황된 걸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거. 아, 이거는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셔. 이거는 사람들도 필요로 해. 누구나 다 이것이 필요해. 그러면 그건 해야 되죠. 그죠? 이 세 가지. 소원, 소명, 소질. 시작. 소원, 소명, 소질. 예. 저는 그렇게 이렇게 두 법칙으로 해가지고 영어로도 그렇고 우리말로도 그렇고 만드는 거 그거 너무 좋아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할게요. 제가 제 일생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절히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게 죄 짓는 일이거나 또 성경적이지 않으면 거의 다 이루어지신다는 거를 제가 일평생 경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가 제가 박사학위를 딴 겁니다. 저는 사실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추구할 만한 환경적인 요인은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우선 몸이 현찮았고 맨날 몸이 아팠고요. 눈이 너무 나빠. 저는 군대도 못 갔습니다. 눈 때문에. 책을 읽으면 눈이 아파가지고 저는 대학 입시 때부터도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용복 가수가 그때 눈먼 장년 가수가 한 노래가 내 노래가 될 정도로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눈 시력이 나쁘기도 하지만 책을 못 읽었어요. 해가 떨어지면. 그런 상황에서 유학을 생각한다? 영어도 현찮았고 그리고 우선 돈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니까 교회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예 조용기 목사님의 명령으로 원래는 제가 에모리를 가려고 그랬는데 훌러로 가라고 그랬고 그렇게 또 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도 LA에 로스앤젤레스에 미리 먼저 가신 분이 개척한 교회가 부목사가 필요하다니까 또 내가 거기 가서 목회도 하면서 6년 반에 걸쳐서
제가 박사학위를 땄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제너럴 이그잼, 종합시험을 보는데 이 종합시험에 어느 정도의 좋은 성적이 나야 제가 그토록 원했던 피터 와그너 박사 밑에서 제가 문화생이 되어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와그너 박사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너무 엉터리고 약속을 안 지켜서 안 받는데. 그래서 저한테 조건을 두 가지 얘기하는데 첫째, 네가 진짜 조용히 목사의 제자라면 닥터 조의 추천서를 한 주일 내로 가져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너럴 이그잼에서 탁월한 성적을 보여줘야 된다. 그때 한 30여 명이 시험을 치렀는데요. 닷새 동안 5과목을 치는데 5시간 정도 에세이를 써내야 됐어요. 그런데 한 책을 과목당 한 50권, 100권씩 읽고 그걸 가지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예상 문제를 많이 만들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 3, 40장을 써서 내서 시험을 치르는 그 이제 종합시험이었거든요. 너무 제가 힘들어서요. 제가 조 목사님께 못하겠다고 조금 쉬운 박사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PhD가 아니고 DMIS라는 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네가 알아서 해라. 박사학위라는 건 평생 따라다니는 거다. 그 말은 뭐예요? 딴소리 하지 말고 그거 해라. 그 소리 아니야. 그러는데 로스앤젤레스에 조영희 목사님 오셔서 베데스다 신학교에서 채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딱 말씀을 들었는데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린다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 설정의 능력을 설교를 했는데 수없이 제가 들은 얘기고 제가 목사로서 설교도 수없이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나한테 레마가 된 거예요.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그걸 반드시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다가 그 당시에 5과목 중에 3과목을 HT 이상을 받아야 돼. HT가 Honor Theory예요. Honor라는 게 탁월하다. Theory라는 게 이론. 그러니까 PhD를 하려면 이론적으로 탁월한 거 5과목 중에 3과목 이상을 받아야 된다. 근데 저는 전 과목을 다 Honor Theory를 받으려고 5HT라고 딱 벽에다 써놓고 독서 카드 한 200장을 제가 거기다가 앞면에는 예상 문제, 뒷면에는 답을 쓰고 그거를 계속 눈을 감고 돌리면서 이제 암기를 하는 거지. 내 마음에 집어넣고 90분짜리 카세트 테이프 50개에다가 그 요약본을 다 녹음을 해가지고 눈을 감고 눈이 아프니까 누워서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영어로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근데 그 테이프마다 빨간 매직으로 5HD 냉장고에도 천장에도 벽에도 그러면서 그거를 날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된다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대신에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잠을 자고 몸이 아팠지만 누워서 눈을 감고 한 6개월 이상을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에 닷새를 설사를 하면서 그때 제가 49kg, 50kg 이렇게 내려가더라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시험을 보면서 2번, 3번 화장실을 가면서 5번 시험을 치렀거든요. 한 달 동안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가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과목별로. 한 달 안에 5HD. 제가 30몇 명 중에 유일하게 전 과목 5HD를 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딴 데서는 박수를 치던데 여기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또는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소유나 자신의 존재가 시원찮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주신 내가 교회다.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믿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스크리닝을 해서 검색을 해서 오케이가 되면요. 일로 매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70이 넘어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그랬잖아요. 젊은이는 이상 비전을 품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누구도 여기 앉아있는 어느 누구도 다 뭐냐면 피처 셀프, 피처 처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일본에 와서 뭘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온 목적이 뭔지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뭔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이른바 그 5W1H라는 게 있잖아요. OW1H라는 거를 거기다가 여러분이 적어보세요.
그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10x, 10배 그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 10x 곱하기 10배로도 살 수 있다.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많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그걸 이루기 위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단순화되고 오히려 더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젊은 20대, 30대, 여기 40대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 나이로 돌아간다면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멋지게 살고 싶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너무 많은 쓸데없는 낭비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선택과 집중으로 한번 적어보시고요. 일본에 온 목적을 이루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 동경 사랑의 교회가 이 정도로 만족하고 제가 볼 때 내 목사님과 인터뷰했는데 일본은 10명만 돼도 그게 평균이고 한 30명만 모여도 대단한 거예요. 처음에 그 후쿠오카에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를 얘기하면서 일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뭔 소리야. 여의도 교회가 70만 명 성도인데 한 100명, 200명인데 그 정도 비유가 된다. 100대 1이고 1000대 1이다 그러는데 그 말이 사실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팩트가 아니라 트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보다 더 위대한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팩트의 종이 되지 말고 진리를 통하여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